아주 오래전에 유행했던 그 트롯 가사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부모 마음, 다 같은 마음, 아들, 딸이 잘 되라고 행복하라고. 제가 중학교 다닐 때 소풍 가서 어떤 선생님이 이 노래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얼마나 이 노래가 그 오래전에 유행했던 노래인가 하는 것들을 여러분 짐작하실 수가 있죠. 이 세상에 모든 부모님의 공통된 소망이 있습니다. 그 뭘까요, 여러분? 자녀들이 잘 되는 것. 아들, 딸이 잘 되고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세상 모든 부모의 시대를 막론하고 모든 부모님의 뭘까요? 본능입니다. 그렇게 말해도 틀리지 않을까요, 여러분요? 부모의 본능. 자녀들이 잘 되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아들, 딸이 잘 되고 행복하게 살기를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인 부모가 소원하는 것은 나쁜 욕심일까요? 좋은 것일까요? 좋은 것입니다. 이건 나쁜 욕심이 아니고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도 우리 자녀들이 잘 되고 행복하기를 소원하는 것은 그건 나쁜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게 아니라 여호와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고 행복하게 사는 것, 그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은 이제 가나안 땅을 목적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홍해를 건너고 광야에서 몇 년을 삽니까? 40년을 지나죠. 그 40년이 지나갈 무렵에 이제 요단강 기슭에 왔습니다. 높은 산에 올라가게 되면은 요단강 넘어서 그들이 목적하고 온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많이 바라 보여요. 이렇게. 그 전에 이르렀을 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간절하게 또 간절하게 설교하는 내용이 오늘 이 신명기의 내용이고, 그 중에서도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 그 중에 한 부분입니다. 그 부분의 내용이 이렇죠.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 모세의 설교 중에 내용입니다. 우리 3절 말씀, 오늘 신명기 6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더 읽으실까요?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자,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럼 여기에서 이 말씀을 듣고 삼가 행하라고 했는데 누가 이 말씀을 듣고 삼가 행할 사람들입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 이스라엘 누구라고 했는가 하면은 자, 2절 말씀 한쪽 다시 읽으실까요?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그러니까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삼가 행해야 하는데 그 대상자가 누구라고요?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이 할아버지와 아버지와 아들과 손자와 거기서 그치는 겁니까?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말씀을 지키고 행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이 지키고 행해야 될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4절과 5절의 말씀이죠. 자, 한 장 읽으실까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또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는 이건 내 자신이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이죠. 내 자신이 듣고 행하면 그 사명을 다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뭐예요? 오늘 말씀 보니까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자, 7절의 말씀을 또 보실까요?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일을 잘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강론할 것이니 이 사주 말씀을 드리는데 예수 잘 믿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믿음의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내가 참 예수님 잘 믿고 사는 거 내가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잘 믿는 것이 뭐냐면은 이 7절의 말씀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그랬죠. 이제 내 세대에 내가 예수님 잘 믿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우리 자녀들의 세대에 전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온전한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놓치지 마셔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2절의 말씀을 다시 보시면은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러면 예수님 잘 믿는 게 뭐예요? 내가 혼자 믿음 생활 잘하는 것으로 그치시면 그 잘하는 것이라고요? 아니에요. 좀 부족한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얘기하죠. 그 사람 참 퍼펙트한 사람인데 그런데 아시고는 꼭 뭐가 2%가 부족한 것 같아. 그런 얘기를 해요. 전에 참 누구를 저를 만나러 온 사람이 있습니다. 찾아온 사람. 그래서 그분 누가 누구를 찾아왔다고 그래요. 제가. 그분이 어떻습니까? 그 양반이 그 학벌도 좋고 그런 사람이라니까. 예, 목사님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뭔가 조금 2%가 부족한 것 같은데요. 누가 그런 얘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여러분 뭐가 좀 부족한 거예요. 내가 예수님 잘 믿고 내 대에 끝난다고 하게 되면 그건 좀 부족한 거예요. 예수님 잘 믿는 것은 뭐냐? 잘 믿는 것은 뭐냐 하면은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또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이 말씀을 잘 지키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특히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하는데 뭘 가르쳐야 됩니까?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뭘 가르쳐야 하죠? 가장 귀한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은 무엇일까요?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일까요? 가장 귀한 것은 여러분 분별하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는 것이 가장 귀한 것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오늘은 괜찮았는데 내일 되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 귀한 게 아닙니다. 그게 귀한 게 아니에요. 변하는 것은 귀한 게 아니에요. 뭐가 보장되지 않는 것은 귀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것, 또 변질되지 않는 것,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요? 무엇이 여러분 변하지 않죠? 그 전에 보면은 사나이 마음, 이 사나이의 순정은 변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렇던가요,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 또 어떤 분은 남편을 향한 또 자기 남자 친구를 향한 그 여인의 마음은 얼마나 가득한지 일편단심 민들레라고 그런 얘기들을 해요. 그게 변하지 않는 겁니까, 여러분? 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음은 안 변할지 모르지만 변한 사람들 많아요, 주위에요. 그리고 또 변하지 않는 게 뭔가? 황금이 변하지 않는데요, 금이. 그래서 금을 참 귀하게 옛날이나 오늘이나 세계 각국에서도 다 금을 귀하게 여기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이 변하지 않는 거라고 말한 거 제가 열거했는데 이런 것도 다 어떻습니까?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변해요. 금도 변합니다, 여러분. 금도 변해요. 그럼 변하지 않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게 가장 귀한 거거든요. 변하지 않는 것. 그게 뭡니까,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변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 우리 실제 한번 살펴보실까요? 자, 오늘 이 말씀은 누구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라고요?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어느 시대에 어떤 장소에서 누구에게 주어진 말씀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압니까? 모릅니까? 알아요. 특히 우리
오후에 말씀의 삶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것을 너무나 분명히 잘 알 수가 있죠. 이 말씀의 연대와 장소와 그 대상이 누구인지 잘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기원전 1400년경에 주어진 말씀입니다. 맞아요, 여러분요? 1400년경이다. 왜냐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가 몇 년이었다고요? 기원전 1446년에 나왔습니다. 강야 생활 몇 년 했습니까? 40년 했습니다. 40년이 끝나가는 그 어간에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약 1400년. 좀 정확하게 말하면 1446년, 1406년경에 주어진 말씀이거든요. 그럼 이 말씀이 어디서 주어진 말씀이냐 하게 되면은, 자, 우리 한번 PPT 한번 보실까요? 제가 좀 사진을 잘못 찍어가지고 좀 어두운데, 여러분 보이시나요? 이게 여러분 이게 지중해 바다예요. 그죠? 지중해 바다가 있고 또 무슨 바다가 있어요? 홍해 바다가 있죠. 그럼 이제 이 아래는 뭡니까? 이집트가 있고,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에 있는 이 땅은 이집트죠. 나일강이 흐르는 거 있지 않습니까? 자, 이 쭉 이렇게 V자 같이 밑으로 쭉 내려온 거, 이게 이제 이 시나이 반도죠. 그 시내산이 있고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나일강이 흐르는 저쪽에 있는 고센 땅 람세스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홍해 바다를 지나오죠. 홍해 바다를 지나서 어디로 갑니까? 시내산으로 내려오죠. 시내산에서 이제 이 하나님의 계명을 받습니다. 그게 이제 출애굽기 10계명을 받고 나오죠. 그게 이제 출애굽기예요. 출애굽기가 애굽에 출애굽을 시내산까지의 얘기죠. 그러면 시내산에서 출발해가지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는 백성들이, 여러분 보시면은 1번, 2번, 3번 이걸 40년 동안 이 방황하는 거예요. 이 길을. 그래가지고 어디에 이르는가 하게 되면 40년이 됐을 때 4번 있지 않습니까? 저 지역에 이르는 겁니다. 저기 있다. 무슨 강이 있죠 옆에? 요단강이 흐르는 거예요. 요단강이 흐르는 저 지역에 이르거든요. 그때 비스가 산이 있는데 그 산 기슭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 있을 때 모세가 그들을 모아놓고 설교하고, 여러분들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이것을 지키고 이렇게 행해야 됩니다 하고 말씀하는 그게 신명기의 내용입니다. 그 신명기의 내용 가운데서도 오늘 엑기스가 오늘 이 본문에 기록된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히 그냥 막연하게 전설로 우리에게 뭐 신화같이 내려오는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이 구체적으로 주어진 시기와 장소와 또 그 다음에 누구에게 주어졌는지, 이 가능이 구체적으로 상당히 나타나죠. 그렇죠?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막연합니까? 구체적입니까? 말씀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실제적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지금부터 3,500년 전에 주어진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3,500년이 지나는 가운데 오늘날 모세에게 주어진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올 때까지는 3,50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 그동안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많이 바뀌었습니까? 그렇죠? 유행이 바뀐, 시대가 바뀐 이런 것을 말할 것도 없고요. 한 나라와 민족의 역사가 바뀐 것을 말할 것도 없고요. 수십 번씩 바뀐 것을 말할 것도 없고, 세계적인 시대도 보면은 여러 천년 동안 고대 시대가 계속되죠. 그죠? 그 다음에 또 뭐 수백 년 동안 중세 시대가 있지 않습니까? 또 수백 년 동안 근세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날 현대에 왔습니다. 현대에 와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대의 변화 앞에 가치관도 엄청나게 변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모세를 통해서 3,500년 전에 비스가 산에서 요단강 기슭에서 주신 그 말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셨는데,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주실 때나 그 이후에 몇백 년이 지나서 다윗이 왕이 되고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이들이 가졌던 말씀, 그 뒤에 또 히스기야, 이사야, 느헤미야, 그리고 나서 또 한 1000년이 지나가지고 말이에요. 1000년이 지나고 어떻게 됩니까? 이제 뭐 베드로, 뭐 야고보, 요한 이런 사도가 활동할 때, 그리고 나서 또 수백 년이 지나서 어거스틴, 루터, 칼빈이 활동을 할 때, 그리고 오늘날 와서 또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박윤선 목사님 같은 분이 활동을 하실 때 또 어떻습니까? 우리 최평장 집사님이 계시고, 맞습니까?
최태원 집사님이 계시고 우리 최원진이가 있고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를 제가 얘기했어요. 이게 주어진 말씀이 같은 말씀입니까? 다른 말씀입니까? 같은 말씀이죠. 그게 우리 할아버지에게 주어진 말씀, 우리 아버지에게 주어진 말씀, 나에게 주어진 말씀, 몇백 년 전에 루트에게 주어진 말씀, 그것도 루트 몇백 년 전에 베드로에게 주어지고 바울에게 주어진 말씀, 베드로와 바울 그 몇천 년 전에 모세에게 주어진 말씀이 같은 말씀입니까? 다른 말씀입니까? 같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가 변하고 역사가 바뀌고 우리나라만 해도 그전에는 우리나라 챙기지도 않았습니다. 고조선 그다음에 고구려 신라 백제 고구려 그다음에 고려 조선 대한제국 이렇게 쭉 흘러왔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런 이 시대가 변하면서 왕조도 바뀌고 가치관도 바뀌고 수없는 것에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수천 년 전에 모세를 통해서 주실 때나 그 중간이나 지금이나 변화가 있다 없다?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동의가 되십니까? 왜 귀한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그게 귀한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함께 한번 읽어보실까요? PPT.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이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은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없어지지 아니한다. 1.1핵도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면은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또 어떤 분이신가 말씀하게 되면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에요. 동일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굉장히 가치 있고 그걸 붙들면 노후가 보장되고 생활이 보장된다고 했는데 그게 금방 바뀌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 그거 투자하게 되면 돈 번다고 생각해가지고 막 돈 끌어모으고 해가지고 투자하고 사고 했는데 며칠 지난 사이에 막 가치가 폭락해 버렸습니다. 주식 가격이 그렇게 가고 부동산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부동산 사람은 노후가 든든히 보장돼 그거 너무 믿지 마십시오. 부동산 가격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렇게 막 변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은. 근데 변하지 않는 것. 수천 년 전에 있던 그 가치가 몇백 년 전에도 지금도 또 앞으로 우리 손자들 정손자 때에도 변하지 않을 그것이 가장 가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변하지 않는 것 이것을 지키고 우리가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이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르칠 만한 가치가 있습니까? 지킬 만한 가치가 있습니까? 무엇이 가르칠 만한 가치가 있고 지킬 만한 가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왜? 하나님의 말씀이 뭐 하지 않기 때문에? 변하지 않기 때문에.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히 나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 아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 손자에게도 앞으로 우리 또 손자도 주시라고 믿는데 우리 손자에게도 그 정손자에게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입니다. 변하지 않는 말씀. 그래서 영원히 변하지 않고 동일한 그 말씀을 우리가 가르쳐 지키게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영원히 변하지 않고 동일하신 말씀이 무엇을 얘기하죠? 우리에게 뭘 하라고 말씀합니까? 자녀에게 부친에게 가르치라는데 뭘 가르치라는 거예요? 우리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뭐예요? 뭘 가르치라는 거예요? 뭘 지키고 뭘 가르치라는 겁니까? 하나님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말씀을 지키는데 그 말씀의 내용이 뭐냐는 말입니다. 말씀의 내용.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리고 이것을 뭐 하라고요? 내 자녀에게 그렇지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정말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나요? 그럼 하나님 사랑하시는 건 무엇으로 할 수가 있나요? 무엇으로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 우리 손녀 얘기를 자주 하는데 손녀가 참 얘나야 참 할아버지가 사랑한다 좋아하잖아요. 기분 좋을 때는 일어나는데 어떤 때는 이런 말해요. 나하고 놀아주지도 않았잖아요. 걔는 보고 자기가 놀아주는 걸 되게 따져요. 근데 어떻게 할당한지 우리 집에 오게 되면은 뭐 놀이를 시켜요. 할배를 갖다가 나를 뭐 시키는 사람 별로 없지 않습니까? 나 얘기 마음대로 뭐 있습니까? 근데 걔는 나한테 뭘 시키는 게 숨바꼭질을 하려고 해서 이불 속에 숨을 하고 있고 또 거기다 그치지 않고 놀이터 나가잖아요. 아 놀이터 좀 그렇게 힘들잖아. 아니 할아버지가 가까이 놀이터가 있는데 뭐가 됩니다. 놀이터 나가자 해가지고 나도 놀이 가서 팍 찍고 또 놀아줘요. 그걸 안 하면요 얘가 할아버지는 나하고 안 놀아줬잖아요. 내 사랑한다고 하는데 내 사랑하면 놀아줘야지 이래요. 애들은 좀 그렇죠, 그죠? 그럼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죠? 아멘이신데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표시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표시가 뭐예요? 우리 손녀는 놀아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게. 여러분 뭐예요? 여러분은 하나님 사랑하는 표시가 뭡니까? 두 가지로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두 가지 표시. 첫째는 뭐냐면 예배입니다. 예배. 왜 예배인가 하는가 보십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계명이 있는데 그 계명의 엑기스를 뽑은 걸 뭐라고 말합니까? 몇 가지 계명? 10가지 계명이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이거 다 동의가 되시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많이 있어요. 수백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그 아주 기본이 되는 엑기스를 뽑아낸 것이 10가지 계명이에요. 그걸 우리 십계명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십계명을 보게 되면은 이 십계명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님에 관한 계명과 이웃에 관한 계명을 말하죠. 그 하나님에 관한 계명은 몇 가지예요? 네, 제1에서 제4까지 계명, 4계명까지. 이웃에 관한 것은 제5 계명에서 10번째 계명까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하나님에 관한 그 계명 4가지가 뭐에 대한 것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요? 한번 보십시다. 뭐에 관한지. 우리 쉽게 말해 살펴볼까요? 출애굽기 20장.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출애굽기에 말씀을 주시는데 출애굽기 20장 3절. 자, 한번 읽어보실까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이게 몇 번째 계명이죠? 첫 번째 계명이에요. 그럼 두 번째 한번 보십시다. 4절 한번 읽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이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몇 번째 계명이에요? 두 번째 계명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 7절 한번 보십시다. 이 7절이 세 번째 계명을 얘기하는데 함께 읽으실까요?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 이게 몇 번째 계명이요? 세 번째 계명이에요. 그러면 네 번째 계명 8절 한번 보십시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자, 이 하나님의 관한 계명이 4개가 나와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다 뭐에 관한 것인지 아십니까? 제 첫 번째 계명이 뭐라고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두 번째 계명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 세 번째 계명이 뭐였습니까? 망령되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네 번째 계명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게 다 무엇과 관계가 있어요? 예배와 관계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 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것은 예배의 뭡니까? 대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배 대상. 예배 대상이에요. 두 번째 계명은 뭡니까? 그러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 이건 예배의 방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배 방법을. 그럼 세 번째 계명은 뭡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는 것은 예배의 태도, 예배의 자세, 예배의 마음가짐을 얘기하는 겁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것은 예배가 뭡니까, 여러분요? 이거는 예배의 시간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예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에 관한 개념 전체가 어떻게 뭘 나타내는 거라고요? 예배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참다운 예배자가 되셔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도가 지켜야 할 그래서 첫째 본분이 뭐냐 하게 되면은 예배인 것입니다. 예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정말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이 뭘로 표현이 되어야 됩니까? 예배로 표현이 돼야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예배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내가 참다운 예배자로 되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나아가서 어떻게 된다고요? 누가? 오늘 말씀 보니까 누구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손자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 지키자는 거예요.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 참다운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은 내 자신이 참다운 예배자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 아들과 내 손자와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이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은 우리가 이 예배 소중함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참 어려움이 사정이 있어서 이 예배당에 못 나오신다고 하면은 그래도 내가 예배당에 나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당에 못 나가지만은 집에서 온라인을 통하여 참여하겠다고 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온라인으로라도 예배를 드리셔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주일을 이렇게 잊어먹어버리고 예배를 빼버리고 하는 거는 그건 하나님 사랑하는 모습입니까? 아니,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뭘로 표현된다고 했습니까? 예배로 표현되는데 두 번째로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 사랑은 말씀 순종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남편들 여러분들 아내를 사랑하십니까? 아내를 사랑한다는 게 뭐예요? 아내의 말을 잘 듣습니다. 맞아요? 의체리탄이 맞습니까? 아내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아내가 말하는 건 안 들어. 맨날 아내가 말하는 건 안 싫어요. 내가 좀 하기 싫고 좀 불편함이 있어도 아내가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지켜요. 그게 뭐예요? 아내 사랑하는 표시죠. 맞습니까? 네, 당신을 사랑해. 얼마만큼 죽도록 사랑하지. 내가 제일 사랑해. 근데 아내 말은 그렇게 안 들은 거고요. 근데 한번 여러분 그 사랑이라고 하겠어요? 아내가 저 남편이 나를 사랑한다고 느끼겠습니까? 그리고요, 또 반대로 여러분 남편을 아내된 여러분들은 남편을 존경합니까? 남편을 존경한다는 게 뭐예요? 남편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는 거죠. 그렇죠? 남편을 존경한다고 하면서 남편이 말하는 거는 맨날 당신이 그렇지만 호감끼리가 들은 척도 안 해요. 이렇게. 전혀 생활에 반영을 안 해요. 남편이 말씀하는 거. 그래서 남편을 존경한대요. 당신을 신뢰한대요. 이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이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도 뭘 말하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표시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정말 여러분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다고 보장하신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서 살 때 어떤 복을 받아 누리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오늘 말씀을 좀 더 확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축복의 약속이 신명기 28장이에요. 그 보게 되면은 내 자녀들이 성읍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고 너 끝반주, 떡반주 그릇이 복을 받게 될 것이고 내 적군이 한 길로 쳐들어왔다가 7길로 도망하게 될 것이고 어떤 역병이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고 또 시편 91편에 가서 보게 되면은 천인이 만인이 내 곁에서 쓰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며 이게 이제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자녀들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신 그런 복의 내용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이제 이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우리 자녀들이 습관이 되게 해야 합니다. 습관이 되게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자 오늘 말씀 한번 볼까요? 7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실까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8절 있습니다.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명안에 붙여 표를 삼고 9절 또 내 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게 뭐냐면 여러분 이게 습관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뭐가 습관이 되어야 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이 습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습관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좋은 습관을 가져야 한다는 걸 인식을 하시죠. 이 애는 밥을 먹는데 삐딱하기보다 들어누워서 입하고 또 보고 이렇게. 그럼 그걸 보고 있겠습니까? 그러면 안 된다. 밥 먹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일어나 앉아서 먹어야 된다. 그래, 꼭꼭 씹어 먹어라. 그래서 좋은 습관을 그런 게 기르는 거 아닙니까? 예. 이 그런 것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하나님 사랑하는 게 뭐로 나타나는 거라고요? 예배와 또 뭐 하는 거라고 했습니까? 말씀 순종하는 거라고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예배와 말씀 순종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그것이 어릴 때부터 습관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오늘날 우리 서울 이 시대에서 이곳에서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아이가 학원에 안 가요. 그리고 시험 공부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퇴행할 수 있는 부모가 있습니까? 여유를 가질 수 있는 부모가. 어떤 일이 일어날 줄 알죠? 큰일 날 줄 알죠. 그죠? 이놈이 학원을 안 가요. 공부를 안 하면 시험 때인데. 그럼 큰일 날 줄 알지 않습니까? 큰일 날 줄 알아요. 예, 학원 안 가고 시험 공부 안 하면 큰일 날 줄 알면서 예배 안 드리는 데 대해서는 너무 느긋하고 여유가 있어요. 이게 큰일입니다. 뭐가 큰일이라고요? 애들이 예배 안 드리는데도 너무 부모들이 느긋하게 있는 이게 큰일이라는 거예요. 철들면 잘 하겠지. 크면 할 거예요. 걔들이 피곤해서 그래요. 이런 모습 가진다면 이건 정말 보통 야단이 아닙니다. 정말 자녀를 사랑한다면 가장 귀하고 가장 소중한 것을 깨워줘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안 그래요. 변하지 않는 거. 고려 시대는 괜찮은데 조선 시대 오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 귀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지켜야 해야 할 것은 적어도 모세에게 주어진 것인데 수천 년이 지나는 지금도 변하지 않았어요.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그걸 여러분들은 가르치게 하고 그걸 가르치고 지키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걸 안 가르치고 그 중요함을 깨워주지 않으면 뭘 가르치고 뭘 지키게 하겠습니까? 좋은 습관을 길러줘야 되는데 이 좋은 습관은 여러분 뭘 아셔야 되는가 하면 보고 배우는 거예요. 좋은 습관은 보고 배우는 것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을 오랫동안 겪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성도들이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가? 이 코로나 팬데믹을 오랫동안 겪고 계시면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계세요? 우리 자녀들이 무엇을 배울까? 이 코로나 팬데믹 시대를 같이 살아가면서 우리 부모들에게 우리 자녀들이 보고 배울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 코로나 팬데믹이 힘들다고만 느끼지 마시고 아셔야 할 것은요. 코로나 팬데믹을 우리 자녀들과 함께 겪고 나아가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이 코로나 팬데믹을 같이 겪으면서 뭘 생각하는가 하면은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이겨내는가? 그것을 내 아버지 어머니가 보여주시는구나 하고 보고 배우는 거예요. 평생 이것이 그 우리 자녀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라는 말씀입니다. 이럴 때 코로나 팬데믹이나 나가지고 온 세계가 아우성이고 힘들어할 때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견디는가? 이런 시대는 누구를 의지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 자녀들이 보고 배운다는 말씀입니다. 이 사실을 놓치지 마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때 믿음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코로나 팬데믹과 같은 이런 일이 오랫동안 계속되고 온 세계가 동시에 겪고 있을 때 우리 자녀들이 뭐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자녀들이 보고 배운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참 이게 힘든 시대를 살아가면서 또 중요한 숙제들을 이렇게 안고 있는 겁니다.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우리의 극심을 드렸죠. 수많은 사람들이 강화문 광장에 나 그 밤에 합니까? 낮에 합니까? 촛불이니까 밤에 들고 나오잖아요. 그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유모차를 밀고 나왔어요. 아이들을 데리고 나왔다는 겁니다. 그 기자들이 인터뷰할 때 보니까 왜 아이를 데리고 나왔습니까? 이 촛불 시위하는 현장, 이 역사적인 현장을 우리 아이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겁니다. 한번 용감하게 어머니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게 잘한 건지 못한 건지는 뭐 그게 참 판단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애들에게 그 촛불 시위와 같은 그런 현장에 유모차를 끌고 와서 애들로 하여금 그 현장을 보게 하는 것이 과연 잘한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어머니 생각에는 이런 역사적인 현장은 보고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하는 건지 잘못하는 건지도 모르는 그런데도 애들을 현장을 보여준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이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면서 누구를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는 걸 보여주고 배우는 것은 잘하는 것입니까? 못하는 것입니까? 이거는 유모차 끌고 촛불시 현장에 나가는 것보다도 100번, 1000번 잘하는 거죠. 확실합니까, 여러분? 보여줘야 하는 거예요. 나타내야 합니다. 요즘 자녀들 기르는 것 여러분 이거 참도 장담하지 못합니다. 어려워요. 너무 힘든 시대를 살아가요. 그전에는 부모가 훈계를 하고 사랑에 멸하는 걸 때렸지 않습니까? 칼럼에도 소개했는데 물론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 목사님한테 내가 직접 들으면서는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래서 제가 칼럼에도 소개했는데 너무 속상해하는 자녀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좀 매를 때릴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많이 누구 화가 나니까 제 좋아하는 장난감을 막 그냥 집어서 바닥에다 내 동생 지금 때려버릴 때 화삭 깨지는 소리가 나지 않습니까? 애가 위협을 느꼈죠. 이 애가 경찰에 신고를 해버렸어요. 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으니까 애들이 우리 아버지가 폭력을 행사한다. 경찰이 출동한 거예요.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이게? 그 아버지가 때리지도 않았어요. 뭐 때릴 수 있는데 안 때리고 그냥 장난감을 깨버리면서 위협했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요 이렇게 말을 안 들어보면 어떡하느냐. 이게 애기 마음을 소상하게 해서 어떻게 하느냐 말이에요. 경찰에 신고해가지고 아버지가 잡혀갔대요. 조사를 받고요. 재판에 형부가 됐답니다. 그런데 재판 결과가 어떻게 나는가 하면 3개월 동안 이 아이에게 10m 이상 접근 금지예요. 그럼 같이 한 집에 사는 얘기입니까? 살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3개월 동안 10m 이상 접근 금지인데 한 집에 못 살죠. 그럼 누가 나가야 될까요? 아버지가 나가야 돼요? 아들이 나가야 돼요? 이 아들 나가면 또 뭐가 되겠습니까? 아버지가 집에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집에 못 들어오는 거예요. 이럴 때는 얼마나 속의 상황이겠습니까? 요즘 큰 시대예요, 여러분. 앞으로 이건 점점 더해질 거예요. 이런 모습은. 이러한 때 어릴 때부터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모습,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게 하는 모습을 여러분이 보여주고 지키고 행하게 한다고 하게 되면 우리 자녀들이 정말 이 신명기에서 약속하고 있는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들로 자라나게 될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얘가 뭘 하게 되면 내 자식으로 끝나버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하게 되면요. 그 자녀를 누가 책임지실까요?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복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장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변함없는 하나님 말씀인 것을 믿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고 우리와 우리 자녀들을 잘되게 하는 것인 줄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시다면 하나님 사랑하고 그 말씀을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가르치시겠습니까? 어떻게 가르치셔야 합니까? 지금부터라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은 두 가지로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는 참다운 예배자가 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참다운 예배자가 되십시오. 그러면은 사랑하는 자녀들도 여러분을 보고 배우고 여러분의 발자취를 따르시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것이 습관이 되는 그런 자녀로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 한 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잠언 22장 6절의 말씀입니다. 자, 한 잠을 읽으실까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함께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기로 합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게 하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아침을 감사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것인지 깨우쳐 주심도 감사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은 내가 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께 참다운 예배자가 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같이 우리 자녀들도 그와 같이 이 귀한 것들이 그들에게 습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복된 주의를 허락하시고 우리를 이끄셔서 오늘도 참다운 예배자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이 모습들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이 보고 배우게 하여 주옵시고 그들에게 습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시대에 따라 변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변하지 않는 이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그런 우리 자녀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